오늘 설교는 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생각인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이렇게 원고를 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문어체로 쓰여지게 되고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밀해서 아마 성도님들이 집중하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쪼록 그 설교 CD가 나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생활과 그리고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영을 비춰주시사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저희를 씻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톰 라이시라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약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의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를 돕기 위함이며 성경에 담긴 기도들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기도는 단지 여러 일들 중 하나가 아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게 흐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새롭게 해주는 비밀의 시냇물과 같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탱해주는 숨은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비밀의 시냇물들 중에 최고의 신비요, 숨은 음악들 중에 최고의 음료를 가진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보다 훌륭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도는 단연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성도님들의 기도가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기도와 이방인과 같이 생각 없이 헛되게 반복하는 기계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라는 의미와 주기도문을 기도의 표준 삼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라라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의 기도의 기쁨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며 인간의 조정을 불허하는 초월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광대하시며 지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된 마음과 깊은 생각 없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5장 2절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도 반드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며 그들에게 대해서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이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부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그 뒤에는 6개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3가지 간구들이고 후반부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3가지 간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필요에 대한 간구를 무시해 버리는 것은 필요들만 간구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삶 속에서 거룩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과 윤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쾌락주의와 만몬주의가 만연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이름에 대한 헛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전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온 우주에 펼쳐지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시작된 나라와 완성된 나라 이 두 지점 사이를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에는
이와 같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그 일에 삶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선발된 사람들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군대의 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힘을 사용합니다. 세상 나라는 원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치유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종이나 출신이나 계급이나 소유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와 개교회주의와 분명하게 단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기도의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기 암시와 자기 합리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오용하는 일들이 범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각별히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최종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exact 포인트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right direction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순종으로 전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exact 포인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한꺼번에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기계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작품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과 같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도 가겠으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으며 어떠한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한 기도를 진실로 드리시겠습니까?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또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일용할 양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삶의 나눔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뜨겁게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소유를 나누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진정성은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삶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는 삶으로 전환이 진정코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것도 나누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을 쟁취하려고 싸우는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것인가를 위해서 진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물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우리에게 용서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진실로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가장 주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린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때에 용서하신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을 위해서 드리신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 기도가 로마 병정의 용서를 위한 기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로마 병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간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죄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가 그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로마 병정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권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간구였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악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범한 죄가 얼마나 사소한 죄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죄를 지나치게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폭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정도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다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보다 실제 용서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길입니다. 용서는 실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는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쪼록 용서를 구하기 전에 사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하기 전에 용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도 범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않는 죄도 범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으로부터의 면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시면 그 시험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성숙과 진보 그리고 축복을 얻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원하시면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되는 것은 중보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모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중보자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번역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 원어를 반영한 좀 더 나은 번역을 생각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옵소서라고 번역되고 있는 영어 번역들이 NIV, NLT 번역들은 그와 같은 성경 언어를 반영해서 좀 더 의미를 잘 통하게 번역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상황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과 악한 상황의 진정한 원인이 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악한 권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악한 권세보다 크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 위에 있는 놀이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칼이 되십시오.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이 아멘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멘에 인색해서도 안 되고 아멘을 기계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옳습니다.
라는 동의이며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며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도 그 기도의 한 응답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골수에 박혀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주기도는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위험한 기도요, 가장 큰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주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서 이 악한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을 향해서 대항하는 순결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비한 기도에 대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축적으로 나눈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마음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릴 때 많았던 우리들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나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간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의 골수에 새기고 그 기도를 낭독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따라 모범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기로 결단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며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기꺼이 믿음으로 용서하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